기독교가 쇠퇴를 하거나 변질될 때 거기 들어오는 애매한 문제는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터 기에 감독할 독,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간다 그래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그냥 일반 종교, 미신과 비슷해질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종교화돼서 위험해지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관념이에요. 기도에 대한 관념. 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개념이 이 기독교의 기도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구분이 생겨지냐면, 기도와 행함이 나눠져요. 기도는 기도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그냥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영적인 일로만 치부되고, 기도는 정적인 일로만 치부돼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기도에 대한 개념을 저는 민원창구식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민원창구식 기도. 민원창구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뭐 신청할 때 서류 내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신청한 내가 뭘 하는 건 없어요. 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기도가 그런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렸어요. 기도해놓고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지나치게 영적이고 정적인 일로 그냥 치부되고 행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이 변하고 있는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렇게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지나치게 정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굉장히 기도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한 문장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목적은 뭐냐면 깨어 기다려라예요. 항상 너희가 깨어 기다려라예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오래 하라고 제가, 엉터리 기도 같아도 그냥 그거 계속 하라 그러죠. 기도가 계속 바뀌어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이성과 우리의 지성이, 성품이 다 하나가 돼서 생각이란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내가 스스로 자각이 돼요. 이 기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나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 기다림은요, 반드시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대한 기도를 꾸준히 오래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깨어 기다리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행동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민원창구식 기도가 아니라 음식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수저를 놓고 물을 뜨고 반찬은 뭐 나오나? 그리고 그 음식이 뭐 나오는지 이렇게 보고, 혹은 좀 배고프면 옆자리에 내가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온 거 쳐다보고 저렇게 먹네? 야, 우린 이렇게 먹을까? 하면서 기쁨의 상상을 하게 되죠. 오히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예측한 맛이어도 기분이 좋고, 예측하지 않은 맛이어도 그 나름의 기분이 좋아요.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는 쉬지 말고 요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요청할 게 없을 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요청하고 받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민원창구식 기도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다리며 기대해라. 그러면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때에는 너희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다리기 위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새해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 정리한 거 드릴 거거든요. 한 주에 다 드리면 아까우니까 제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아주 큰 다락방에서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느냐? 가만히 앉아서 정적인 기도만 하고 끝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생각해냈고 그 자발적으로 생각한 일을 해냈다. 어떠한 일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맛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뭔가를 생각해내고 뭔가를 결정하고 함께 행동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120명쯤이었다라는 말은요, 대략이에요. 대략. 정확히 120명은 아니고 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자,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여서 여러분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상당한 정치적 액션으로 보일 수 있다, 아니다? 있다. 상당한 위험이에요, 이거는.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모의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역할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멀쩡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근데 이 얘기는, 이 이슈는요, 사실 입 밖에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주제였어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롯 유다 이야기는요, 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하면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사람, 많은 100명 넘는 이 사람들 말고 딱 12제자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부르신. 거기 안에 있는 게 가롯 유다예요. 제가 가롯 유다의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냥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직접 픽업하신, 지목해서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유다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재정, 즉 총무를 담당했어요. 돈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그 공동체를 두고 늘 걱정하지 않나요? 아, 우리가 돈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봉사할 때도 회개는 하지 말라고. 회개하면은 그게 마음이 늙는데요.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니까. 가롯 유다도 그런 위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늘 돈이 부족했거든요. 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수천 명씩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간식 하나만 준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데 예수 공동체는 그럴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늘 빡빡한 재정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 있죠. 돈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한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돈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야, 돈이 우리가 정말 없는데도 이게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되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판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서 너무 자책감이 오고 후회가 돼가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12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큰 아픔이고요. 이게 더 큰 아픔일 수밖에 없고 함부로 언급하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좀 나았냐? 다 예수님 떠났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배신하고 다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일은 너무 가슴 아파요. 제자들 안에서는. 심지어 이게 이 유대인들 전체에 다 소문이 났어요. 저 3년 넘게 예수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서 땅을 샀대. 그 땅만 지나가면서 보면, 그 땅을 지나가면서 볼 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저 아겔다마야 아겔다마야 하는데 그게 피의 땅이란 뜻이래요. 예수님 팔아서 산 땅이니까 피의 땅이라고. 가룟 유다의 일을 들추어내는 것은 제자들 안에서는 아주 큰 상처를 다시 긁어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나 해요. 해석을 하나 해주는데 시편 41편의 말씀을 갑자기 끌고 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여러분 20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41편의 말씀인데 사실 이거는 유다를 예언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의미 부여를 하듯이 베드로가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뭘 하려고? 유다가 죽어서 12제자가 아니라 지금 11제자가 됐잖아요. 요 한 자리를 채우자는 거예요. 요 한 자리를 채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한 자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추가로 더 12제자 사도 안에 들어오게 뽑자. 그래서 12를 맞추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굳이 이걸 왜 하지? 굳이 이걸 왜 하지? 싶어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어서 한 번은 설명을 할게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숫자가 몇 개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하늘은 3이에요, 숫자가. 하늘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4예요. 자, 3 더하기 4는 몇이죠? 7이죠. 그래서 7이 완전수입니다. 자, 3 곱하기 4는 뭐죠? 12죠. 이것도 완전수예요. 10이 아니에요. 7과 12가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 3 곱하기 4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에 맞춰서 12명을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긴 해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12명에서 한 명이 빠져 있다, 이게 자신들이 볼 땐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채우는 거랑 12명을 채워넣는 거랑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랑 뭐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12의 숫자를 채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마음에 11였으니까 12로 맞추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다 그러면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랬을 겁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가 곧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거라고 하셨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 그 아픔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유다로 대변되는 좌절과 절망, 죄책감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언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들을 추려보니까 2명이 됐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2 사람을 뽑았는데 마지막은 또 어떻게 하냐? 주님, 이 2 사람 중에 이 구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가장 신앙적인 방법, 애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방법, 제비 뽑기. 물론 이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제비 뽑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비 뽑기 하시면 안 돼요. 요 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전에 나왔던 방법이지 이 이후에 제비 뽑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 사람을 제비 뽑기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마지막 결정은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나왔고 이 마띠아가 12 사도의 인원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12명을 채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를 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건지,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증인이 된다는 건지,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큰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그래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이거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는 최선의 방법을 해서 해결을 하면서 이거 해결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도 전입니다. 우린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받기도 전에 기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안타까움도 커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요 차이를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안타까움도 전 되게 커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들 중에 아직 교회를 안 다닌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차이, 이 안타까움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격차도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이냐면은
어떤 차이냐면 믿는 자들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저는 이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어떤 행동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겨우겨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버텨나가는 성도들 있어요. 반면 치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게 갈려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후자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됐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기도하면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아픔을 가진 채로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우리가 해결하자.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된 이 행동,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유다의 아픔을 해결해 내려는 이 노력들, 예수님 보실 때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성령을 받은 것과 아무것도 안 해서 받은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아시죠? 배고플 때가 더 맛있는 거. 배고플 때 음식이 더 맛있는 거.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건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자유의 기쁨이에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종교적 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제가 볼 땐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슬퍼요. 거기에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책임도 조금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이제 분들이 너무 야고보서 말씀 갖고 와가지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야고보가 그거를 겁주려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못 받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했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첫 단추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너네 모여서 기도해 라고 했지, 그 유다 자리에 한 명 채우는 거 빨리 대책 세워, 이런 거 시키셨어요? 안 시켰어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 이제 이거 줬잖아요. 올해는 6월까지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약속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티키타카로 대화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건 해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건 뭐냐면요. 깨어 기다림의 결과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결과가 깨어 기다림입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 있게 되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기도가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기도하는 자체가 엄청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죄인의 본성과 반대됩니다. 자연스러운 내 마음과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기도는요,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아예 만들어버려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기도하세요. 의식적으로. 식사 기도도 의식적으로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 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깨어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기도하십시오. 슬플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도저히 답이 안 보일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제 요거 만들면서 간증은 아닌데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늘 제가 이런 걸 만들 때는 딱 인원수만큼 만들지 않아요. 여유 있게 하죠, 당연히. 여유 있게 하죠. 근데 이제 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성경 보면서 고르고 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새로운 성도로 채워주십시오. 진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너무 욕망일까요?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2장을 이제 여기 놓고 고이고이 항상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적어도 새해 첫 시간들, 우리가 새해 첫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꼬, 이 깊은 신앙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